속담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주 쓰는 문장 또는 이제 좀 한편으로는 명언은 아니지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라. 잘하고 있을 때 더욱 되돌아봐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분들이 이제 또 젊은 저의 또래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잘 될 때 한번 되돌아보고 조심해라. 잘 준비해야 된다. 평안하다고 할 때, 잘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평안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럴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둘러보고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어려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종종 하고 기억하고가 있습니다. 잘 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한 일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도 그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고, 또한 교회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안정을 유지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성장으로 인해 성장통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성장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헤쳐나가야 되는지,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을 때,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성장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나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러한 내부적인 어려움 이전에 외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죠.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제는 앞전에는 사도들 전체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비록 풀려나긴 했지만 많은 협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럼에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욱더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문에 나가 성전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전체 본문을 보기 전에 앞에 시작하는 것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들인 거죠. 사도들이 감옥에 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쓰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자는 사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 많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는 불어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출신들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사람,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는 늘어났지만 그의 비중들은 이제 좀 달랐겠죠.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많이 늘어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는 구제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마땅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던 사역들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특히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죠. 하지만 사람의 수가 많아지자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많고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락이 되고 주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받지 못한 그러한 과부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대다수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한두 번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매번 빠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결국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과부들은 왜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교회의 내부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구제 사역이 되지 않아서 원망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의 초점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고 있는 사람, 그냥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원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가 원망을 가지고 원망을 내뱉었으니 너는 믿음이 약하다, 너는 믿음의 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원망은 일어나지만 그 원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있게 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했구나, 이렇게 해결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원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수록 잘 나갈수록 성장할수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믿는 자들이 그러한 교회가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 원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제자겠죠. 모든 제자들,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으로 해결책을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러한 일들을 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들의 생각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해결하세요라고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생각해낸 방안을 제시하고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는 기뻐 동의하며 그 방법을 향해 함께 실천해 나갔지만 사도들은 몇 명만 뽑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그 작은 어려움에 묵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들리자 자신들이 먼저 해결하고자 하였고 또한 모든 공동체가 같이 해결하고자 한 거다라는 거죠. 자그마한 문제들, 이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생각해 두었지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그 방법을 제시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의 의견에 기뻐하며 찬성하며 동의하여서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며 그대로 시행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함께 헤쳐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신뢰함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또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문제들, 교회의 문제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함께 또 헤쳐나가는 서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어려움을 위해 두 번째로는 각자의 사명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 각자의 능력을 알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 제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한 그리고 제자가 된 그 예루살렘 공동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사명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동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공동 사명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하는 그 방안에 기뻐하며 동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장을
잘 받아먹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사명, 전하는 사명을 위해 공동의 사명으로 말씀을 전해라고 했지만 각 사람마다의 분량을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의 개인의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7사람을 선택하여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웠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받은 능력을 잘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배우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편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또한 각자가 맡은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수도 다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사명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잘 찾아내야 되고 또한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본인들의 사명이고 해야 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또한 그 사명을 가졌지만 그것을 위해 또 각자의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하는 그 방법과 또한 그 일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7사람을 뽑는 일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의 지혜로 잘 분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 분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면 뭐합니까?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제자들은 사도의 말에 기쁘게 동의하였고 기쁘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세우게 되자 사도들의 고민은 줄게 되고 구제 사역의 그 문제들은 해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왕성해져서 그 수가 심히 많아졌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자들은 항상 언제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모두가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잘 분별하여서 각자 자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선출하자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자인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어려움이 헤쳐나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또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또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자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이제 외부적인 압박, 억압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성장하면 성장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원망과 불평이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 너희들에게 시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어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너희 공동체가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는 너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자가 바로 스데반이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다음에 또한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필두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사명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인지 혹여 또한 어려움과 힘듦을 나 혼자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평생 그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지켜주시며 그 각 가정마다 또한 각 직장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